주보에 있는 대로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짧게 보겠습니다. 24절까지만. 앞에 띄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인간의 노력으로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멘. 지난 주말에 네 분 오셨는데 두 분은 어디로 가시고 두 분도 오셨네. 감사해요. 이렇게 오늘 오셔서. 나머지 친구들은 어디 가셨어? 내가 세상에 떠나기 전에 주님 만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인생은 기회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대학교 떨어지면 재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합격하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한 번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생을 똑바로 살지 못하면 영원토록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삶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세상에서 산다고 그랬는데, 저기 우리 이제 연로하신 분들도 옛날에 다 이제 어머니 모태에서 10개월 살았잖아요. 어머니 모태에서 10개월 살았는데 그때가 제일 아마 평안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그런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런 어머니 모태에 있었으니까 평안했겠죠. 어머니로부터 이제 그 영역 공급받고 그랬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엥 하고 태어나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세상이 펼쳐졌잖아요.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이 있는지 알았었나?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던 거거든요.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가지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울고 웃고 하면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이제 90평생, 요새는 뭐 100세도 사시잖아요. 그냥 7, 80년 산다고 하는데 요새는 건강으로 하시니까 다 백수하시는데, 우리 이제 두 분 연로하신 분들도 건강 중에 장수하셨으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살다가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세상을 떠나보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두 가지 세상이거든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인데, 이 천국과 지옥은 뭐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 장벽이 생겼습니다. 담이 생겨가지고 이건 누구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공자도 안 되고 석가모니도 안 되고 이건 맹자도 안 되고 마하메트도 안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장벽을 맡겼던 이 장벽을 허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만난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세상이 있는 줄은 여러분들은 몰랐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곳을 생각하게 되는데, 마귀는요, 마귀라고 하는 약한 영은요, 사람들 계속해서 속이는 거거든요. 속이고 또 속이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이 세상, 보이는 세상만 위해서 살라고. 그래서 돈을 위해서 살게 되고요, 권세를 위해서 살게 되고요, 명예를 위해서 살게 되고요, 세상 쾌락을 위해서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만 위해서 살게 되는, 자기 육체만 위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근데 이게 마귀에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만나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로 죽었기 때문에, 피 흘리심이 없으셔 사심이 없다.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뻔뻔한 겁니다. 한 주간 내내 범죄하거든요. 이렇게 뻔뻔하게 서는 것은 바로 내 공로가 아니고 그분의 공로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의 피의 눈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로 여러분들의 죄를 다 덮었기 때문에, 허물을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만 보지 여러분들 허물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는 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죄 안 범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죄 많이 범했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라 예수를 만났느냐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죄가 사함받게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맡겼던 길이 열려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건 나그네. 어디론가 향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우리의 마지막 이제 목적지는 나그네는 목적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목적지가 천국에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살든지 죽든지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별로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우리 김철우 교장 선생님 오늘은 안 넣었지만요. 그 양반이 요새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이분이 이제 70이 됐거든요. 저보다 한 살 더 많은데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잠시 이제 고향 갔지만요. 그분이 요새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아 이렇게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당신 선생님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죽든지 안 죽든지 그럼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천국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막연하게 또 죽으면 또 이거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어떻든 간에 우리 인생은요. 목적지가 바로 정해져 있으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람은요.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는데 언제든지 고향에 돌아갈 그런 이제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는 육신의 고향을 구려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영의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돌아갈 영의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고향,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육신의 고향을 구려하잖아요. 거기 죽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고향은 전혀 관심도 없었고요. 오직 내 영혼의 고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다니까요.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천국은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 인생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가이드를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안내자를 잘 만나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수없이 많이 외국 여행도 갔다 왔지만요. 가이드를 잘 만나가지고요. 고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안내를 잘못하게 되면 엉뚱한 곳으로 가가지고요. 시간 다 보내고요. 아주 진짜 고생하고요. 그렇잖아요. 그 여행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이드를 잘 만나면 안내자를 잘 만나면 그 여행이 참 즐겁고 그리고 기억에 남을 만한 여행이 되는 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초행길이 때문에 그랬어요. 초행길. 우리 저기 할머니들도 다 아이를 낳았을 텐데요. 초살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초살이. 한번 처음 나오는 이 나는 경험이 어렵다고 하는 게 있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초행길이거든요. 한번 사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전혀 가보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일은요. 그는요.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초행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이드 안내자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요. 고생하는 것처럼요.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엉뚱한 곳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이드를 잘 만나면. 특별히 신앙적인 가이드를 잘못 만나가지고 지옥 가는 영혼들은 얼마나 많이 모른다니까요. 아니 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지도자가 잘못된 영적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인도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그 지도자를 믿고 사는데 가보니까 아이고 이건 뭐 잘못 가르친 거거든요. 띄워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 이를 길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고 고린도 후서 11장 4절. 11장 4절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을 모르면 특별히 이제 두 번째로는 새 언약을 모르면 그건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오늘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모른다니까요.
다른 데서 뭐 예수 믿으면 뭐 세상에 이제 복 받는 뭐 그런 것 쪽으로 자꾸만 쪽으로 접하고, 혹은 너희가 받지 않으면 다른 영을 받게 하거든. 다른 영을,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만나면 다른 영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 사람들은요, 다른 예수를 증거하거나 또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잘 받습니다. 왜냐면 자기 입맛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귀에 아주 듣기에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요. 그런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우선 시급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게 해결되지 않고, 그렇잖아요. 뭐 이병철이니 사무소 이건님이 돈이 뭐 수조억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 사람은 지옥 가면요, 그게 무슨 겁니까? 실패자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온갖 권세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어도요,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이라면 그 무슨 인생이겠습니까? 영원히 살아야 될 텐데 그게 선고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처럼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또 권세가 없어도요, 예수 잘 믿다 가면 그게 영원한 복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다른 예수들이 많습니다. 가짜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예수를 증거하고 다른 복을 증거하고 다른 영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날께서 이 미혹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미혹돼가지고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테니스 대회가 있어가지고 우승하는 바람에 회식을 하고 막 가는데, 누구냐면 하나님 교회? 하나님 교회 맞나? 안상홍이가 있는 뭐 그때 아주 양볼 아주 양치게 빼인 두 사람이 날 만나가지고 잠시 얘기할 수 있겠느냐가 누구냐 그랬더니 뭐 하나님 교회나 무슨 교회라고 어떻든 간에 그러더만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또 그런 데는 많은 사람들이 또 미혹돼서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금만 하고 마치게 될 텐데, 자, 할머니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를까 해서, 자, 오늘은 율법과 복음에 관한 얘기를 잠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 보겠습니다. 자, 띄우자고요. 자,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는 의로 따지면 얻을 육체가 없다.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냥 죄를 깨닫는 것이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지켜서 복받고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이거라고. 3장 24절. 왜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줬을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로 하여금 법을 만들어놔가지고, 그래서 봐라, 이 법에 너 어긋났지? 이 법에 너 어긋났지? 이 법에 너 어긋났지? 이 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넌 죄인이야. 너는 형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에게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성경은 죄에 있어서 사망을 했는데 죄를 범하면 죽어야 되는데 인류를 다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인류의 대표자로 예수님 하나를,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 한 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죽으면 내 죽음입니다. 예수 죽음은 곧 내 죽음이니까 실제로도. 내가 죽어야 될 곳에 예수가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죽으면 곧 내 죽음이니까요. 무슨 말 아시죠?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인류가 죽은 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서 그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곧 내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이고,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주신 목적은 내가 율법에 비춰보니까 죄인이구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죄 범한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이걸 믿지 아니해서 결과적으로 지옥 가는 거잖아요. 죄가 많고 적어서 이거 관계없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니 예수를 믿으면 죄 다 사해준다 했는데, 다 용서해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너를 죄 없는 사람을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다는 무슨 말이 아시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뻔뻔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거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라고 한다는 게, 자 띄우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않고 율법 안에 있지 않다. 여러분들 더 이상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법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율법 안에 있으면 그건 다 율법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범한 사람들이 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내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야,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이걸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율법적 종교가 아니라 은혜 종교를 사실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대신하게 예수님께서 주고기 때문에. 그래서 자 조금 더 띄워보자고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복받으려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은요 저주받게 되니까요. 왜? 예수를 부인하는 거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뭐 복받고 구원받다 하면 그 예수는 뭐야? 아니 예수는 뭐라서 시대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요 여러분들은 그냥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그다음 조금 더 띄워보게 되면, 자 갈라디아서 지금 3절 10절 띄웠지. 자 13절 갈라디아 3절 1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아야 될 텐데,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는 지옥 가는 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대신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에 구원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저주, 질병 모두 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여러분들 죄 문제 해결했지요.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것도 해결됐지요. 죄 때문에 저주받고 그리고 질병받아 살아야 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것,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 얼마나 구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 자신이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이 말뜻이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누구도 여러분들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자신이 구원하겠습니까? 뭐 석가모니가 구원해. 석가모니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인데 마음의 공자가 구원하겠습니까? 인간은 다 죄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저주에서 끊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살 수 있는 길은요, 이제는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래서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하셨던 것들, 이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된다.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설교. 자, 시브리서 8장 6절 이하의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끝. 시브리서 8장 6절부터 봐보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분이 이제 누구냐면 예수님,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언약의 중보자. 이 중보자는요, 이 중매쟁이죠. 쉽게 중매쟁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매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분이 언약의 중보자, 중매쟁이다. 어떻게? 저 첫 언약이 무마였다는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기를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을
맺으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말씀부터 하시고 약속부터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부터 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초원으로 잉태한다고 8년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원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일산에 올라갔을 때 나귀 새끼를 탄 것이고 말씀대로 그 말씀 이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날이 이르리니 더불어 새로운 언약, 옛날 언약이 아니고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구원받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옛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리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자, 계속해서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선생님 말을 많이 들으면 선생님의 생각을 갖게 되고 선생님의 마음을 갖는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생각을 갖게 되게 되고 주님 마음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의 말을 듣면 나도 모르는 새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갔다가 못된 친구 만나가도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맨날 그거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듣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 말 속에는 거기에 영을, 그분의 생각과 마음이 실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아주 엄청 파괴력 있잖아요. 그래서 민반이 말 잘못해가지고 자살 중인 사람 있잖아요. 그 말 듣고요. 그렇잖아요. 또 낙심하다가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인생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건 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돌판에다 써뒀는데, 문자로 써뒀는데 못 지키잖아요. 이제는요 마음판에 써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요, 제일 먼저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 아시죠? 이 법이 내 마음에 써져 있고 내 생각에 써져 있게 되면요, 신기하게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분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부모에 대해서 알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마음을 주니까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 보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일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저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두 번째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죄는요 하나님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지도 아니하다.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시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첫 언약에도 섬기는 일법. 그만 그 앞으로 조금 올려봐요. 거기 빨리 넘기지만 이걸 마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날 후라고 하는 일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온 후에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나의 법을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써주니까 그분의 생각이 들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시작.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만 하나님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백성만 그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돼서 우리는 백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한 백성이 되었는데, 백성은 아주 인쳤는데,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도 아주 인치어가지고 정신도 예수, 그렇잖아요. 마음도 예수의 마음, 그리고 인쳐놨으니 소유도 그분의 것. 누가 건드려? 예수의 것을 누가 건드려? 감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타치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꿀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남은 내 세월 보장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찬송하겠습니다. 3절.